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시대 소망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시고 그 시대의 모든 인류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복음이신 그 예수님. 오늘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 많이 알게 됐나요? 오늘 또 중요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72장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의 종 공부했잖아요. 종의 종은 세족 예식이고 오늘 나를 기념하여 하는 이 장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게 한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얘기를 두 장에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연결된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4명의 제자들이 조금씩 자신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장면, 표현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장소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4분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기록을 여러분들이 잘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사복음서의 기자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이고 누가와 마가와 누가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배우고 또 그분을 전하는 제자들이에요. 12제자가 아니라도 70인의 제자도 예수님이 교육시켜서 선교사로 내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면 12명만 생각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 모인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공부하는 이 72장의 내용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한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때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복음을 지금 발표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시간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과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좀 예수님과 함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곧바로 다음 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른 저녁에 일어난 일이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려고 하는 이 찰나에 유대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지켜오던 유월절 제도가 이제는 신약 시대로 성만찬 예식으로 교차하는 그 전환점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4000년 동안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쳐 온 그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이제는 끝내실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성만찬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후에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 정해주시는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표로서 이 성만찬 예식을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12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앉은 이 식탁에는 항상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먹던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차려진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자, 너희들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려야 할 나의 피, 바로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포도즙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포도즙과 떡은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는 이 포도즙과 떡을
먹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찢겨지고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떡을 가룟 유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도 유다가 다 들었어요. 자,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다 제사장들하고 약속했고 이제 곧 그 일을 할 것인데 이런 엄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내 살이다 피다 하면서 주시는 이 포도즙과 떡을 받았을 때에 가룟 유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11 제자의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다는 깨끗이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11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들 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과 높고자 하는 정신들을 다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다 회개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만 깨끗하게 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와 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깨끗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때에 잠깐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기가 변화되기를 바랬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그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12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결국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 계시는 그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안에는 아버지와 하나 된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내가 보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예수님은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깨끗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반역하게 될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이 미리 이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가 회개하도록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미리 다가올 일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몇 절에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실 때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하신 이 말씀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자리를 배신하고 떠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시편에는 오래전에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고 계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이 배반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가룟 유다였지요. 예수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알아듣고 오늘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다가 회개하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만 해도 이 11 제자들은 전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을 조용히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누가 감히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을 배반하고 팔 수 있을지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어떤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니까, 내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까? 다 자기 자신들이 혹시 그 사람일지 해서 다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다들 주여 내니까 내니까 누구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에 요한이 누굽니까? 다구쳐 물었어요. 그때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시치미를 떼고 내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새삼스럽게 내니까 하고 물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소망에 보니까 제자들이 내니까 내니까 하고 서로가 웅성웅성하면서 심각해져서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룟 유다는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치미를 떼고 내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니다. 이때의 유다는
자기 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11 제자들 앞에서 폭로가 된 것을 알고 손에 쥐고 있던 떡을 들고 급히 방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방을 떠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유다는 그날 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셨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가 오면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에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은혜의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너무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너무 늦지 않도록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2를 택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1년 전에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상황이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나오셨고요. 그 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영원히 살 양식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육으로 알아들으면서 아니 이 사람이 누구간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나?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제자들이 그 말씀 하신 이후에 많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12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12를 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말씀을 70절에서 하셨지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이 아 이분이 과연 메시아였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은 이미 이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다 아셨고 12 제자의 발을 씻겼지만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그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아셨지만 그 제자를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죄인을 속히 정죄 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큰 교훈이 있고 모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실수를 하고 과오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들을 냉대하거나 정죄하거나 절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면 그 죄인을 영원히 사단의 손에 던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 12제자들에게 결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씻어주신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시기 질투와 높고자 하는 정신과 다툼들이 있는 그 죄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봉사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12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셨을 때 12이 다 죄인이었지만 그 중에 11명은 회개를 하고 깨끗함을 입었지만 한 제자는 깨끗함을 입지 못해서 그 대열에서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본을 보이시고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은 성만찬 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죄 없는 깨끗한 의인들만 성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떡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 누구는 참석을 시키지 말아야 되나 참석시켜야 하나 이런 일들은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만찬에 참여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이 복음과 함께 기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이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살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성만찬을 먹도록 했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음에 이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살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 유월절 떡을 가지고 언약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피를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살을 먹어야 영생을 하는 것인데 그럼 그분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89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구원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구원의 경험 없이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이 한 부분에 이 명확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대의 소망 660에서 661쪽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으며
마지막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실하게 짚어야 돼요. 지금 시대 소망 천천한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기별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일하시고 사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이해하게 될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분리된 우리 인간을 아버지와 하나 만들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는 내가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장 참 중요합니다. 74장부터 이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과정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지금 열릴 텐데 예수님이 이 땅의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다음 장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첫째 부분은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로 사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 되는 복음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시고 마치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유언의 말씀. 길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공부를 하고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의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시대소망 1장의 임마누엘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그저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여 그분의 생명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과학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음으로 산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음식이 주는 생명을 먹으면서 우리 육신이 힘을 얻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먹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동작과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적 기능이 살아나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한 걸음 밖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날 그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해놨다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끝낼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다음 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